우리의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 하나뿐인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른 사람과 나쁜 사람, 즉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만 사용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누구나 원하는 바는 선하게 사용해서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집과 흥하는 집의 모습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하게 된 것은 그가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을 집어먹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을 집어먹는데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훈계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바치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몸까지 건드려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내게 범하는 죄를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하나 더 주고 우는 자식에게 그냥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가며 어린 나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중심해서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참으로 귀중하지요. 3살 버릇 평생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아서 철저하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엘리 목사님을 잘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저녁에 잠이 참 많지요. 잠을 자다가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나서 제사장님,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시킬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밤에 그냥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 목사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했다는 것을 볼 때 목사님을 철저히 따르며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를 이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까지 겁탈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 자리를 놓고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처럼 자신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더 힘쓰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처럼 그 자신과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문이 장래에 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살면은 틀림없이 그와 그 가정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아 그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먹는 일과 즐기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먹고자 태어난 사람처럼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식탐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까지 훔쳐 먹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하기도 두렵고 또 우리 국가에서는 온 국민의 예방 차원에서 거리를 두기로 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출하는 일과 또 외식하는 일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흥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에 외식하며 음식을 탐하는 일에 치중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외식하는 것이 일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꼭 나가서 외식을 하고 또 즐거운 놀이동산이나 즐기는 곳에 찾아가서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냐? 이것이 삶의 전부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들이 외출해서 외식을 하고 또 즐기는 그 일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헌금,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는 식사 한 끼에, 외식하는 식사 한 끼에 그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합니까?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기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올 때요, 바로 설 때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또 맛있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치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달라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이루느냐, 믿음대로 이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으로 이루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에 흥하는 가문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가문을 이루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되며 그것은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치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처럼 꼭 성전에서 일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몸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각기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도 일해야겠지만 우선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까지 행하며 범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야 하는데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잘못을 깨닫고 계속 죄악을 범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죄악의 습관에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두 번째,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14절 19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맞춰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일체되는 연합과 함께 우리를 지체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 하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세상으로서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별하여 너희 시간도 드리고 너희 물질도 드리고 너희 몸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멋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대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값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몸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귀중한 일에만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팬데믹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또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든가, 외식하는 것을 특별히 금하고 자제한다든가, 여러분 마스크를 꼭 끼면서 공기로 전염되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건강한 데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믿음의 동산, 축복의 동산,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잘 양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때로는 공부하는 학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과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매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직무에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일이 맡겨지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일을 깨끗이 마무리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또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업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즉시 응답하고 즉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악령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잡력을 갖게 해서 우리를 분리하게 돼. 신앙에서 분리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분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에서 분리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잡념이 자꾸 여러분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도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공부하는 일에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업의 성취도 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악령이 주는 이런 잡념, 근심, 걱정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를 위한 일에만 마음을 쓰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주를 위한 일에 마음을 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방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잡념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근심염려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장래에 대한 소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바로 알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그리고 높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착한 마음, 착한 교훈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진정 그렇게 하면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될까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우리가 남달리 힘이 세고 건강해서요? 아니면 얼굴이 잘나서 미남 미녀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졌어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구별된 모습, 거룩함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야가 빠졌는데 못됐는데 악한데 착한 모습이라든지 그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제발 나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갈망하는 것처럼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구동교회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뿐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사는 길과 영혼이 죽는 길로 판가름나게 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되짚어 살 수 없습니다. 고쳐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잘못 살았으면 다음에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주어 다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먹거나 즐거워한 귀한 도구가 아닙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할 때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학대하거나 그때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뜻을 알고 깨닫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거나 엉뚱하게도 사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자기 직분의 정성을 다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 곁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산다는 말은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물질과 마음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기업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한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은 힘도 창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로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나 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성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곁에 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생업과 저희들의 자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